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갑자기 조금 날씨가 따뜻해져서 봄인 것 같은 착각 어제 좀 느꼈습니다. 오늘 2월 10일인데요. 만물이 소생하는, 소생이라고 하는 뜻은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그 소생의 계절인 3월을 앞둔 정말 중요한 이때에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었냐면, 해마다 1월 이 되면은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정말 좋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보면은 또 한 해가 훅 지나가 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인데요.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또 작지만 시도하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시면 된다고 강조를 드린 그 부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시는 것도요, 여러분, 교회가 주보에 정규 예배 해가지고 공표를 해놓은 화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이 안식일, 학교와 안식일 예배,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교인으로서 생활한다 그러면 정말 충성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변에 좀 보세요. 교회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정말 신실하게 꾸준히 다니시는 가정과 자기 생각대로 어떤 때는 정말 잘 다니다가 어떤 때는 또 조금 빠지다가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그 가정을 지켜봐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약속이 진실되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믿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천하시는, 정말 그렇게 실행해 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플 때는 정말 너무 아파서 몸져 누웠을 때는 좀 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청년 때 제대하고 와가지고 정말 죽을 만큼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파서 밤새 머리가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그 통증이 5초 아프고 3초 안 아프고 5초 아프고 3초 안 아프고, 그래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새벽에 죽어도 어디 가서 죽고 싶었냐면 교회에 가서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막 나가다가 그 화장실 옆에 있는 쌀이문에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위생병원으로 실려와서 학교도 못 다녔죠. 한 학기 동안.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엄청난 치료를 경험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청년회 때 제가 죽어도 교회에 가서 죽고 싶었어요. 내가 죽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그런데 하나님께 가서 내가 이 생애를 마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20세가 이제 대한민국 청년, 이제 성년의 그 나이거든요. 그 20세가 되면 자기의 이상을 굽히지 않는 신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정말 사랑의 조력도 필요하고,
그 때가 되면 이제는 스스로 부모님 시키지 않아도 내가 내 신념을 결정하고 굽히지 않는 그런 청년이 되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시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음마무 남아 20 미평국 후세 수칭 대장군. 남이장군 노래입니다. 남이장군이 지은 시인데 이 백두산의 돌로 칼을 갈고 두만강의 물로 말을 먹이고 20살이 되어서 이 국가를 평정하지 못하면 누가 대장부라고 하겠는가? 이 남이장군이 몇 세예요? 20세. 여러분, 윤봉길 의사가 그 예산 사람이잖아요. 충청남도. 농촌 사회 운동을 펼치고 교과서를 집필해가지고 이 시골의 농민들도 또 우리 시골의 청년들도 배워야 돼. 그리고 이 정말 국가가 독립할 힘을 얻으려면 이 농촌이 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농촌 부흥원을 설립을 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수암체육회를 결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윤봉길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8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학을 그 일제시대 때 일본 학교 다니면 천황 숭배를 하니까 그냥 딱 그만둬 버렸어요. 자퇴 그렇게 하고 한학을 공부를 해서 그리고 가끔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그 신문 이제 책이 기회잖아요. 그 당시에 뭐 그 이제 부인이 살아서 쓴 책을 보면 밤새도록 그 책들을 다 읽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 시대를 읽고 시대를 통찰할 수 있어야 이 나라가 정말 억울한 이 일본의 식민지에서 다시 독립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살에 이 윤봉길이 두 아이와 이제 막 이렇게 출산을 앞둔 아내를 두고요. 가족들도 몰래 그 자기 여동생 신랑감 이렇게 선보러 가는 거야. 그럼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선보러 간 아들이 선보러 간 남편이 소식이 깜깜 어디 간 거예요? 상해로. 정말 장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태를 거기서 더 살았다고 하는 표현이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그렇게 했는데 거기 가서도 경제적인 안정이 필요하니까 공장에 다녔어요. 그리고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뭘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정말 외국어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잘 되는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렇게 갖추어서 정말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가족과 이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아가시도록 김구 선생님을 만나서 1932년에 거사를 치러왔는데 그때 나이가 25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 가서
한 40, 50 이때쯤 저는 그 큰 일을 하신 줄로 알았거든요. 적어도 30대이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편지가 그대로 자필 편지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거든요. 근데 막 그 당시에 톨스토이를 논하고요.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그 아내한테 편지를 쓰는데 두 아이를 맡기는 거죠. 엄마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아니 아빠가 이제 없어질 것을 알고 얼마나 그 윤봉길 의사의 비장한 그 마음이 좀 느껴져요. 가서 편지를 읽어보시면. 그때 중국의 장제스 주석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국의 100만 대군도 못할 그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했었으니까 그 막대한 피해를 중국도 입었잖아요. 예. 안중근 의사는 11명의 동일 단지회, 손가락을 끊어서 맹세했던 그 동의 단지회라고 하는 것을 결성했는데 그때가 30대 초반이었어요. 여러분 작년에 500주년 많이 들었죠? 무슨 500주년이에요? 막 틀기만 하면 500주년 나왔어요. 예, 전 세계적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근데 그 정말 세상을 두 동강으로 나눌 만큼 위대했던 뭐 르네상스는 어떤 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그 어떤 그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서 굉장한 그 문예 부흥이라고 하는 역사의 능선이 세워졌지만 종교개혁은 루터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이제 불씨가 돼서 전 세계가 참 덕을 봤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을 그 루터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몇 살 정도? 33살. 우리 집사님들, 뭐 젊은 집사님들도 거의 루터 그 나이 또래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내가 지금 나이가 어리다고 아직은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세우시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비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20대에 30대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신학교 때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신학생들이 복음주의의 고전이라고 하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네 권짜리 책이 있거든요. 진짜 경탄할 만해. 어떻게 이런 책을 한 사람이 지을 수 있지? 네, 그것도 칼빈도 34세에 그 일을 해냈어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고 얼마나 많이 이 신앙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진짜라고 하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나만 죽고 사는 문제인가요? 내 부모님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자식들이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 그 고민을 가지고 파고 또 연구하고 해서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학생으로서,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책을 44살에 썼어요. 그 덕을 지금 500년 넘어가면서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머릿속으로 막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요. 하십시오. 그냥 저는 지난주에 그 집사님한테 네, 하셔요 그랬어요. 목사로서 할 말이 다른 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말 느린 것 같고 정말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바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 재능을 달란트를 가지시고 발을 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작게는 올해 결심들을 실행하십시오. 정말 올해의 결심들을 실행하시고 그리고 인생에 정말로 아름다우고 멋진 그 인생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들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으로 훈계해 주신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제목도 나와 있는데요,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미리 가운데로 보낸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뱀같이 뭐하고요? 또 비둘기같이 뭐하라고요?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학년, 새로운 학교 진학하는 우리 학생들, 또 어떤 새로운 변화의 꿈을 시도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 두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뱀같이 지혜로우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저희 속에 보면 두 가지예요. 뱀은요 정말로 용이 주도합니다. 철저하다는 거죠. 빈틈이 있다 없다? 그래가지고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 뱀이 그 노루가 얼마나 잘 때 노른지 뭔지 어쨌든 막 뛰어다니는 거.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도망가는 데는 36개는 도사야. 근데 그 도망가는 36개 도사를 얼마나 팍 낚아채는지 뱀이 뭘 본받으라고요? 그 뱀의 정말 철두철미 용의 주도 면밀한 그런 부분 본받으셔야 되고 정말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정말 소리 없이 막 100분의 0.0초도 틈을 안 줘. 그렇게 잘 준비한 다음에 타이밍이 딱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낚아채는 그 민첩함. 여러분 그거 두 가지 배우셔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것은 뭘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는 정말로 철저한 거, 빈틈이 없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정말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될 때 아주 신성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뭡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뱀처럼 지혜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여러분들의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하면 정말 실패합니다. 이 헬라어의 그 순결은 아케라이오스인데 섞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뱀의 두 가지 특성이 있잖아요. 뱀이 아직도 뱀을 속이는 자라고 나와 있죠, 성경에. 그죠? 그런 간교함에 대해서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지 않도록. 첫째, 신중해야 되는데요. 빈틈이 없어야 되는데 증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에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뭐 해야 된다? 여러분 완전해야 된다는 것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뭐하게 하셔야 돼요? 완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누구의 차원이에요? 하나님처럼 완전은 못하는 거고요. 우리의 차원에서 정말로 끝장을 보셔야 돼요. 끝장을. 한번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상담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영부영 그만두면 그날 밤이 잘 오나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자신만만한가요? 내 자신이 행복해요? 아니요, 다 실패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매듭지지 못한 어떤 불안함. 그래서 한번 네, 잠에서 깼는가 봐요. 제가 너무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완전하게 하면 즐겁고, 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따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면은 즐겁다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그 다음에 또 완전하게 하면 여유가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진짜 그렇잖아요. 또 완전하게 하면 건강하다. 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걸 완전하게 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좋아요, 기뻐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건강해집니다. 그런 사람이 이 뱀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따라요, 안 따라요? 사람들이 막 붙어. 좋아. 저 사람한테 가면 뭔가 이렇게 막 나는 그냥 이렇게 뭐 마음이 이게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한데 이 사람 왜 이렇게 태평이야. 완전히 그냥 바위덩어리 같아. 그래서 의지하고 싶고 말 붙여보고 싶고 뭔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완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정말 거대 기업이었던 JAL 일본 항공 이야기인데요. 여기가 이 항공사가 정말 어마어마한 1980년대는 세계 최고의 항공회사였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이 회사가 재정 파탄이 났어요. 그래서 일본이 휘청거리니까 정부에서 이 회사를 잘 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해결사를 세웠는데 이나모리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그런 간부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생각 마인드로는 동네 가게 하나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회사를 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놈의 회사가 워낙 잘 나가던 회사였으니까 월급을 뭐 다른 직장보다 4배씩 받아. 거기 뭐 파일럿 조종사는 완전히 일본에서 최고의 엘리트. 근데 이 회장이 취임을 하고 나서 계속 왜 당신들이 이 회사를 망하게 했는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회의를 시켰어요. 간부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회의하는 동영상을 모든 부서의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학습 교실을 또 매주일 했어요. 끝장 볼 때까지, 해답을 찾을 때까지. 그러면서 조종사하고 스튜어디어스한테 명령을 내린 것이 청소부터였어요. 이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해결책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정말로 고객을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그렇게 하려면 뭐부터 하라고요? 청소부터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여기 있네.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성경에도 없는 말이고 내가 별걸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왜 꼭 이 성경에만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억수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극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연애심도 좋지만 이 세상에
정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지에 대한 그런 교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심부름으로 지난주에 한 고등학교 때 졸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36 우리 학교 생각을 하면서 에이 이런 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주는 그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 못지않아요. 얼마나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천사가 요한계시록 7장에 있듯이 정말 재앙이 내리기 전에 붙잡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받을 백성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그렇게 붙잡으시는 모습을 제가 확인했어요.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휴지를 주울 줄 아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대충대충 사는 인생은요, 이기적인 인생은요, 본인도 손해를 결국은 입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 큰 아픔을 끼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민첩함인데, 정말 이 시대는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잔인할 정도입니다.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안 돼요. 시대를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읽으시고 우리 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한 귀한 조언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를 읽으시고 그 변화에 아주 뱀처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민첩하게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사진 찍는 걸 좋아했습니다. 은행에 다니는 형님이 니콘 카메라를 사놨어요. 그리고 군대를 가는 바람에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그 당시 한 50만 원 정도, 1980년대. 그걸로 한번 사진 찍어주면 막 다 뛰어가요. 근데 카메라 필름 중에 제가 물어볼게요. 후지가 좋았어요? 코닥이 좋았어요? 전문가가 아니셨는 것 같아. 인물 사진에는 코닥을 따라올 수가 없었어요. 미국 필름 시장의 90%를 코닥이 차지했습니다. 후지는 조금 저렴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가지고 코닥을 돈이 없을 때는, 또 코닥이 없을 때는 후지를 제가 샀지만은 코닥을 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 필름 시장이 불과 10년 만에 1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왠지는 아시죠? 뭐 때문에요? 디지털 카메라. 이게 아무리 좋은 필름을 만들어도 시장에서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절망이고 비극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뭔가를 생산했는데 그게 전혀 사람들이 보지를 않으면 이건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당시 그 후지 필름은 아주 민첩하게 뭐처럼요? 뱀처럼 제2의 창업을 선언을 합니다. 필름 회사가 이제 필름 회사 일을 접고 70년 됐는데, 우리는 이 필름, 후지 필름은 이런 회사로 다시 창업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이 화장품이었어요. 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이 연구를 하니까 뭐 일본의 어떤 연구력이나 이 지식적인 어떤 이 자원들은 진짜 차고 넘치잖아요. 인류 기업이었으니까. 보니까 사람이 20대가 지나면 콜라겐 생성이 줄어서, 저도 이걸 발라줘야 이게 포동포동하고 이쁘지, 안 바르면 아주 그냥 자꾸 이렇게 콜라겐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콜라겐 생성력이 줄어들어서 노화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견을 하고
화장품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미 다른 회사에서 이 원리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딱 적고 다시 연구를 하는데 이 피부 노화의 첫째 주범이 뭔지 아세요? 피부가 산화예요, 산화. 그렇죠? 예, 잘하시네요, 장모님. 장모님 아주 만물 박사인가 봐. 예, 활성산소, 그 산화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필름에서요, 필름의 사진의 변색을 막는 기술이 항산화 기술이에요. 산화를 제한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후지 필름이 가지고 있었던 황산화 물질이 자그마치 20만 종. 몇만 종이요? 20만 종에서 화장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게 4,000가지가 넘게 고려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4,000가지 중에서 정말로 천연 성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이건 진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제가 또 적어왔는데 아스타잔틴을 골라내서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화장품으로 입히려면 나노 기술이 필요한데 이 나노 기술은 또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이 후지필름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라도 하나 이렇게 이게 뭐지? 알갱이가 없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그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진짜 이 변화 시도 4년 만에 기능성 화장품을 다 출시를 했는데 그 효과가 콜라겐 그 화장품보다 자그마치 9배가 더 좋았어요. 대박? 네,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 변화 제2의 창업 선포 4년 만에 후지는 115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필름 시장의 90%, 카메라 시장의 80%, 그리고 이미 어떤 그 변화에 대해서 알아서 1975년도에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던 그 코닥은 뭘 못했어요? 그 세상의 그 무서운 변화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코닥 회사는 2012년도에 파산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여러분, 변화에 둔감하면요, 냄비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죽어가는 것 같아요? 뭐에 둔감하면? 이 변화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뭐 이런 회사가 망하겠어? 우리 선거교회 뭐 지금 잘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가 이 변화에 뱀같이 지혜롭지 못한 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순결함. 요새는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여검사가 어떤 모 방송사에 이렇게 인터뷰한 그 내용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하여 무슨 사건이요? 무슨 운동? 미투 운동. 그 여검사가 이렇게 지명하신 분은 거의 다 나왔어요. 확실하게 그분이라고. 어떤 분이시냐면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 동양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한 이 시대의 인물이라고 했던, 정말 우인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받던 사람인데, 그분이 지금 연세가 거의 90대여 가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하루아침에 정말 패가망신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잘 나가던 때, 지금도 잘 나가지만 그 잘 나가던 때에 그 문학 초년생들, 특히 여자들이 오면 그렇게 주물렀다 그래요. 성추행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기업 CEO를 포함해서 국회의원, 법무부의 고위 판사, 이런 사람들 정신이 없습니다. 패할 패, 집가, 망할 망, 몸신. 무슨 뜻이에요? 패가 망신? 예, 정말 집안을 망가뜨리고 자기 몸까지 망한다는 그런 사자성어가 이 순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비둘기같이 뭐 하라고요? 순결하라고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 욥 시대가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로는 감도 못 잡아요. 그 정도로 옛날 시대에도 이 욥이 젊은 여자를 쳐다보면서 시험 들지 않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욥은 어떤 분이셨죠? 정말 의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분도 그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옛날 시대에도 뭐가요? 아주 예쁜 아가씨 청년들이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마음이 신경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정말 평범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서부터 지워야 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자면서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썼어요. 머릿속이 아니야. 마음에서 떠오를 때쯤 내가 잘 나야 돼. 머릿속까지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아셨죠? 대답이 없으세요? 정말 이 위대한 예수님의 교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건강한 재림신앙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